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고장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지만 영상이 좋지 않아 녹음만 보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후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후의 주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제목을 온 우주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은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멜키세덱과 관련된 구절들을 제외하면은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한 10군데 정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어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해를 이루려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셔요. 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을 또 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은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의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속죄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랬어요. 단번 속죄를 이뤄놓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을 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자 21절에서 22절을 보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이 세상에 구약에 있었던 살다가 죽고 세상을 떠난 모든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 번밖에. 불가능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육신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육신한 말씀이. 그 성육신한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초림 때에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성육신한 말씀으로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올바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에서 가장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에요.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신가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위에다 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씀의 손질이라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반역행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라 이것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작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몸이 구속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위에는 셋째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제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제물들이 뭐냐 이것이에요. 기도와 말씀.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죠. 15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제물, 이것이 영적인 제물들이에요. 전부 다. 이 밑에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주님을 속일 수가 없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밑에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것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동안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거나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세월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부지런히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부르는 제사장들과 우리는 이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았고 영생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은요, 이 큰 환란 기간에 환란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본문은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측이고 여기에는 구약이나 왕국에 대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리도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특히 28장 19절에서 20절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모든 이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 이것이 한번 보세요 같이.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증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하고 틀리죠? 내용이 틀려요. 메시지가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상이 완전 유대인들이지 여기서. 구별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리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안에는 신약적인 복음도 제시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교회 시대와 큰 환란기의 과도기적인 책인데 히브리서의 성격상 큰 환란 기간에 대부분의 교리가 다 맞춰져 있죠.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큰 환란 기간의 과도기적인 책인 만큼 분명히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도 종종 발견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이라든지 12장 1절에서 8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3장 이거는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은 교회 시대에 결코 적용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봅니다. 6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바꾼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 큰 환난 기간에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은 성령의 동참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지상하고 헌법을 지켜야 되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짐승의 뼈를 또 받질 말아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거라 이것이.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래야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아서 지상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 힘들죠, 이게 견뎌내기가.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동참자,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을 쳐버리거든요. 성전으로. 근데 이 대환란 기간에는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질고에 익숙했던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그런 분이라 이것이. 우리가 아프면은 예수님께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슬퍼하거나 실족해 있으면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죠. 그분의 몸의 부분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속들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대로. 그럼 왜 스스로 죄가 되셨느냐? 왜 스스로 저주가 되셨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갈보리 십자가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신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시험을 당하였을 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만약 그분께 죄가 있었다면, 제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제 신분을 밝혀놓은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아담에서 타락한 이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이 불가능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신이 어떠한 고난에 처하면 마찬가지면 누구든지 아주 입장이 곤란할 때에는 어쩔 줄 모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리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갖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온갖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40일간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다 견뎌내신 분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직전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모든 시험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두 세 가지 시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